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속성,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못하실 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자말로 얘기하면 무소불능이다 얘기하죠. 못하시는 바가 없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하지 못한 바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때는 모자라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는가? 하박국서에도 보면 그런 탄식을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불의한 자가 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은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뭐든지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이 하박국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데 어떤 불신자가 기독교 신자와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불신자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그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이발사예요. 그 이발사가 신자에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째 이 세상의 악과 죄를 방관하시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신자는 아무 말 안 하고 이 이발사, 무신론자 이 사람과 길을 가다가 이제 말을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 동네에서 이발 기술이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렇지. 선생님에게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저거 보세요. 저렇게 머리가 기다란 장발족이 있는 걸 보면 선생님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발사가 벌컥 화를 내며 그건 내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저 녀석이 우리 이발사에 와야 내가 깎아줄 것 아닌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신자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머리 긴 장발족이 선생님 이발소에 오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못 깎아주는 거나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밭을 샀기에 가봐야 된다. 나는 장발 들었기에 갈 수 없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청,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히브리 4장 2절에도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에 유익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하는 말씀 들으면 두려워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죄가 성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죄인을 심판하여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길,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을 잘 다름질한 이들에게는 상급과 칭찬을 주실 날을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찌 이러한 악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의인이 악인의 지배를 받는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과 죄인이 성한 것 같아도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켜보시고 마지막 날 그들을 주의 나라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잘했다 하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똑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마침내 믿음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심판하실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대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날을 정하시고 악은 벌하시고 의와 선을 행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He is forever same.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 변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말도 바꾸고 마음도 바꿉니다. 필요할 때는 와서 참 갖은 그 미려 사구를 다 동원해서 저에게 이번에 도움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형편이 바뀌고 나면 언제 그랬냐 뜻이 얼굴 색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돈을 빌려줄 때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도 받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자주 바뀌는 것을 조석변,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바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힘에 빠져서, 아니 죽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든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든지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문이설이랄까 갖가지 약속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는 그 약속을 언제 했냐 싶도록 내팽개칩니다. 공허한 약속, 지키지도 못할 약속, 이걸 비일공짜를 써서 공약이라고 하는 말로 참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만은 공적으로 한 약속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는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게 인간과 개인과 국가 단체의 단점이고 또 연약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faithful, 그분은 믿음직하시다. 한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의지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1장 17절에 말한 대로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변이 없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아,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연약하고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불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변하는 사람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신 것은 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하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다. 또 후회함이 없으시다. 거짓됨이 없으시다. 변개가 없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런 불변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르고 사람을 지으셨는가 한탄하신다. 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온역으로 면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뉘우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뉘우치시는 하나님, 한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바뀌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잠시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그의 의지와 성품은 조금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향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취급하시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에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리리라 약속하셨던 저주를, 벌을, 화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영접하시지만 죄인은 벌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든지 또는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든지 벌을 내리시리라,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영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취급하시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바뀜에 따라서 그들이 죄악의 길에 가면 멸망시키시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사 벌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신 성품,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그 약속을 청구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좀 늦은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엔 늦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준비하셨다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